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굳건케 하사 우리 하나님 찾으신 그 한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한없는 하나님만의 그 영원한 그 귤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러한 예배로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의미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말씀과 마태복음 22장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 두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2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정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선택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청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질문 하나 함으로써 설교를 이어나가려고 하는데요. 묻겠습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하늘의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스도 예수, 그 어떤 흠결도 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치르신 화목제사는 세상의 만인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 그 구원의 사건, 영원한 화목제사의 그 구원의 사건은 만인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유기된 자들은 버려두시고 유기된 자들은 간과하시고 오직 선택된 자들만을 위해서 치르셨던 걸까요? 자, 이 질문은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0문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다뤄주고 있었습니다. 자, 제20문 그리고 그 답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Limited atonement, limited atonement, 이른바 제한적인 속죄, 제한적인 속죄가 그것입니다.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신 하늘의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스도 예수, 그 어떤 흠결도 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이 실체로 사람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마지막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치르셨던 그 제사, 그 단 한 번의 영원한 화목제사에 의해 구원받는 그 수혜자들은 제한적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제한된 조건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고 했는데 이 사건은 대체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민수기 21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그 배경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그 길,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그 길,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그 길은, 그 지름길은 넉넉 잡고 열흘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열흘 동안 지름길을 사용하면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 지름길이 아닌 광야길을 요구하셨습니다. 지름길이 아닌 광야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상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죄인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제 뜻대로 안 되면, 제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뜻, 나의 마음을 몰라주시면 금방 하나님을 표독스럽게 원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그 길이 마음에 안 드니까 이 광야에서 죽게, 왜 하나님 언제는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가 언제고 언제는 지금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지금까지 만나로 우리를 먹이셨는 이 하찮은 음식, 이 만나 우리가 이제는 싫어하더라 라고 하면서 원망의 말로 가득한 이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무엇으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불뱀들을 보내셔서 불뱀에 물린 자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라고 민수기에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하신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원망에 매여서
또 자기 생각, 자기 주관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어느 한순간 그 자취를 감추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불신의 자리에 우리를 그대로,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제? 우리가 원망하며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행할 때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유기라고 말합니다. 내버려 둔다는 뜻입니다.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둔다.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 사실. 이 불뱀은 사탄 마귀를 상징합니다. 게다가 불뱀에 물렸다는 이 사실은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탄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그것을 상징합니다. 사탄 마귀의 종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면 그 끝은 무엇이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불뱀에 물린 탓에 죽음에 이르렀던 것처럼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종으로 살다 보면 결국은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말씀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죠. 죄의 싹, 죄를 지은 그 싹은 뭐냐면 사탄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고 물린 탓에 죽음에 이른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선택된 자들이 있다면 유기된 자들도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우리에게 다 쏟아지지만 그 가운데 선택된 자들도 있고 유기된 자들도 있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고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 유기되어서 내버려진 그 모습 그 자체가 벌써 심판을 받은 그거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계속해서 그 불신의 자리에 머무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보여주셔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기적을 일으키셔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더라, 아무리 많이 계시해도 소용없습니다. 불신자는 계속해서 그 불신에 머무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불신은 어떤 의미냐면 불신자들 그들 스스로의 선택이다 그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불신은. 그리고 이 선택은 적극적인 선택이고 의도적인 선택이고 의지적인 선택이다 그 말입니다. 실수해서 불신에 떨어진 게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선택적으로 불신의 자리에 머물겠다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표현을 불신이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불신자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날 내버려 두십시오.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저는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호모 시쿠 데우스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내가 속한 세계에서 적극적이고 의도적이고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으로 살아갈 겁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선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이 이런 모습 보일 때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버려 두신다. 간과하신다. 유기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반대로 우리는 유기의 반대말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선택이라는 말. 유기의 반대말, 선택이라는 개념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유기된 자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간과하시는 자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간과하시는 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요나의 경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백성에게 가서 외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나의 경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싫습니다. 저는 다시스로 가겠습니다. 다시스로 향하는 그 배에 몸을 싣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광풍으로 추적하셨습니다. 그 뱃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그 부딪히는 바다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큰 물고기로 추적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엔 사흘만에 큰 물고기로 말미암아 토해내게 하셨는데 그 토해는 큰 물고기가 토해낸 그곳이 어디였어요?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였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요나를 그냥 간과하시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요나를 유기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요나는 선택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끔 우리의 양심에 찔리는 말씀들을 하시는지 아세요? 내 뜻은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내 마음은 결정되어 있어요. 그거 아니야. 왜 이렇게 개입하시는지 아세요? 우리가 선택된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는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간과하시지 않는 그런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유기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뭐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간과하는 거예요. 그냥 없는 셈 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택된 자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집요하신 모습을 보이십니다. 집요하세요. 하나님 당신의 그 뜻을 이루시기까지 집요하십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간과하시지 않으세요. 유기하지 않으세요. 집요하십니다. 유독 선택이라는 이 개념 앞에는 하나님께서는 유독 이런 모습을 보이십니다. 집요하십니다. 박영재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목회하려고 하고 박영재 목사가 자기 뜻대로 살려 하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박영재 목사가 선택된 사람이라면 하나님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 간과하시지 않는다. 유독 이렇게 하신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명이 있는 사람을 결단코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이 혹시 잠깐 죽음에 넘겨졌다 손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긴급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선택하셨는데 그 사명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다 그 생명을 하시지 않고 중간에 그 사람이 예를 들어 교통사고에서 죽었다. 그 숨이 멎었다. 의학적으로 심장이 멈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셔서라도 그 사람이 선택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냥 간과하시는 법이 없다. 유기하시는 법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필그림하우스에 들어가서 읽었던 책들 중에 가장 큰 주제가 되는 그 단어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요즘에도 기적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선택된 사람이다. 하나님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예요. 죽음에 넘겨지도록, 그 사람이 불에게 빠지도록, 그 사람이 죽음의 그 길로 접어들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시지 않고 개입하신다 하는 거예요. 왜? 선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 그 특별 은총을 보내시는데, 허락하시는데, 요나의 경우와 같이 그 결과, 그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노뼈를 만들어 장대 위에 달리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뱀에게 물린 자들이 다 죽음의 시름시름 넘어갈 때 유독 선택된 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노뱀을 쳐다봤다. 노뱀을 쳐다본즉 어떻게 됐다? 죽음에 넘겨지지 않고 살게 되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불뱀에 물려서 시름시름 죽어가는 사람들 중에 혹여 선택된 백성들이 섞여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하셔서 일단 그들을 죽음으로부터 살려내시고 본다는 사실입니다. 이른바 특별 은총입니다. 성경에 어떤 일도 있었냐면 해와 달도 잠깐 멈추기도 하셨어요. 선택된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소년 다윗이 2m 70cm가 되는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선택된 하나님의 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 은총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모두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그래서 모두가 다 죽음에 노출되었지만, 그들 중 선택된 자들과 유기된 자들 간의 그 반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유기된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만든 노뱀을 쳐다봤습니까? 쳐다보지 않았습니까?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귀 기울였습니까?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선택된 자들은 그들이 비록 한때 원망의 자리, 죄인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모세가 만든 노뱀을 어떻게 했습니까? 쳐다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였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복종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쳐다본 자들만 살았습니다. 쳐다봐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거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들은 늘 순종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같이 뱀에게 물려 시름시름 죽음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불뱀에 물려있는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능이 없어요. 반드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외적인 힘이 우리 밖에서 우리 안으로 뚫고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를 구하는 그 힘이 우리에게 개입되어야 우리는 비로소 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노뱀이 그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그 노뱀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는 실제적인 힘이요 권능이며 특별 은총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쳐다본다, 바라본다, 앙망한다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말로 치환해도 무방합니다. 우리가 만약 선택된 자들이면 우린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께 쳐다봄으로써, 바라봄으로써, 믿음으로써 반응할 겁니다. 우리가 선택된 자들. 요나처럼 구리치는 바다 한복판에 던져줘도 큰
큰 물고기 뱃속에 삼켜져도 사방팔방 우리를 죽이려는 적군으로 사방팔방 우겨싸움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반응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리스도를 쳐다봄으로 반응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연고로 만인 구원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만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보편 구원설 보편적인 사람들 모두를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구원받는 사람은 제한적이다라는 사실. 노뱀 예수를 쳐다보는 사람, 노뱀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 노뱀 예수를 쳐다보고 바라봄으로써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산다, 구원받는다 라는 건 우리 주위에 불변들로 가득하다 하다. 자, 제20문과 그에 따른 답을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건 아니다. 참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에게 연합된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단 그들은 누구라고요? 선택된 자들. 단 그들은 누구라고요? 제한된 자들이라는 거야. 믿어진 겁니다. 믿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그런 상황에 내몰리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제하신다. 은혜지, 은혜. 자,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에게 연합되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할 것, 우리가 치러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자,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자,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여러분, 이 말씀을 곱씹어 보시고 또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돼요. 우리가 자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 그렇게 몰아가세요. 우리가 때로는 바닷속에 풍덩 빠져있다 하더라도 거기까지 추적해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더라도 거기까지 추적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뱉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위대한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선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세, 그 거룩한 사랑에, 폭포수와 같은 그 사랑에, 쓰나미와 같은 그 사랑에 어찌할 바 몰라서 저항할 수 없어서 결국엔 털썩 무릎 꿇고 우리마저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끔 우리가 그렇게 내몰린다 그 말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얼마나 집요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를 결국 이렇게 이끄신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자리에 처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게끔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우리를 이끄신다 라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18절 말씀은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원래 구원과는 상관없는 돌 감람나무와 같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셨어요. 그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선택되었어요.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가 그 뿌리로부터 가지 배임을 당해서 참 감람나무 그 가지에 접붙임 하셨어요. 누가 우리를 접붙이셨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접붙이셨어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접붙이셨어요.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가 참 감람나무로 살아가는 겁니다.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신비롭지 않습니까? 이걸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연합이라, 그리스도 예수께 연합된 자, 접붙임을 당한 자들이 바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개념을 선택이라는 선택. 자, 결론입니다. 노뱀 예수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건 불뱀들로 가득한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이나 진배 없습니다. 우리를 물어 죽이려는 것들이 왜 이리 많은지 모를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정욕일 수도 있고 우리의 뜻일 수도 있고 그럴 수밖에 없게끔 내몰리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어떻게 하다가 불뱀에 물렸던 걸까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니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길로 말미암아. 길로 말미암아 할 때 길이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 어떤 뜻이냐면 방식, 태도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말미암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태도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상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하나님 왜 그때마다 막아서시고 왜 하나님 말씀하셔서 거룩한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까? 라고 우리가 되물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 속에서 그 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방식 태도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어요. 우리가 애굽에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길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우리가 이 하찮은 식물들을 우리가 싫어하느라 하나님을 원망하다 못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들을 서슴지 않고 내뱉죠. 그래서 불뱀에 물려 다 죽어갈 때 그러나 선택된 자들도 그 자리에서 함께 원망하고 함께 울었지만 하나님은 선택된 자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노뱀을 세우셔서 그 노뱀을 쳐다보게 하시는 선택된 자들을 모두 쳐다보게 하심으로써 상의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쳐다보는 것 자체가 여러분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무시하지 마시고 선택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방식에 하나님의 태도에 하나님의 그 길에 순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쳐다보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구원자로 중보자로 쳐다보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생각외로 상상외로 적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며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나님 청하셨어요. 이른 비를 내리시면서 늦은 비를 내리시면서 청하셨어요. 요청하셨어요. 초청하셨어요. 그러나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정작 선택되어서 그 잔치, 혼인잔치에 그 말씀의 자리에 함께하는 자들은 정녕 적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되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선택되었어요. 우리는 유기된 자들이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인 그곳을 향해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추적해 오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유기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다 한복판에 빠졌어도 큰 물고기를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추적하신 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또 우리를 통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 역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는 선택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기적입니다. 이 기적. 이 기적의 자리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정령 선택된 자들은 적다. 그 선택된 자들은 바로 우리들이다. 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하는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시네, 우리를 택하시네, 무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무릎 꿇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